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시간이 점점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에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로마 제국의 압제와 핍박에서 자신들을 건져줄 왕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고난의 종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남겨질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교훈의 말씀, 고별 설교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을, 그리고 사흘이 지나면 부활하심으로 다시 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해산의 비유로 순환과 죽음, 부활을 예고하여 주시지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의 고통을 기쁨으로 비유해 주십니다. 산모가 해산의 그 때가 되었을 때 느끼는 걱정과 염려는 이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면 태어난 아이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변화되지요. 이처럼 제자들의 근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전해 주시는데 순환과 죽음, 부활, 이 세 가지 모두를 함께 전해주고 계시지요. 죽음 그리고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을 함께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절망이 아닌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는 크고도 완전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빼앗을 자가 없는 영원한 기쁨이 되는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죠. 우리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 십자가 부활의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남겨질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특권이죠. 말씀을 이해하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또 다른 특권인 기도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날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자기 자녀들에게 밝히 주시는 때가 되면은 자녀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그 중보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상황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자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게 되는 두 번째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직접 기도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 이 두 가지 특권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환난의 때에 그 어느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특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제자들에게 큰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다가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넘어서 고통이었을 것이고 근심과 두려움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겨질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별설교의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하셨던 제자들에게 닥칠 근심,
환난, 그리고 그 후에 오는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제자들은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는 몰랐는데 이제 밝히 말씀하시니 알아듣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끼리 서로 질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대답해 주신 것을 앞서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남겨질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일이 잘 맞춰져 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백하는 말로 그들의 깨달음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충분히 알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죠. 우리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것인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가당치 않은 일이죠. 우리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을 밝히 알고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흩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베드로의 3번 부인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로 하고서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떠날 그때가 벌써 왔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 곁을 떠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모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떠날 것이죠.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였던 제자들이 일순간에 등을 돌리고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하고 고독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하고 떠날 테지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오래전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셨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만을 향한 것 아닙니다. 제자들 또한 누리게 될 복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장 33절의 상반절의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환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복을 누리며 이로써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말씀하신 이유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에 넘어지지 않고 평안을 누리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앞서서 기쁨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33절에서는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이 기쁨의 삶이죠. 앞서 예수님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33절 후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몇 시간 뒤에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은 십자가를 의미하죠. 환난과 핍박입니다.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지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배반, 배신, 아픔이 가득 찬 세상이죠.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세상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제 마지막 사명만이 남아있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기었노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서 완료형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완료형은 그 사건이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상관없이 확정적인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이 승리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승리가 이미 확보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이 시간은 십자가 죽음 전입니다. 부활의 승리가 있기 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가 확보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승리 없이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다, 이 말의 의미는 즐거워하며 용기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며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용기 있게 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실 것이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실 것이죠. 제자들에게 찾아온 근심은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자들은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뒤따르는 자들을 영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환난 앞에서 근심하거나 흩어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기쁨과 평안은 도망하고 부인하고 흩어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담대한 사람이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승리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였습니다. 보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승리에 참여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이 전하여주는 승리의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어리석으며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복된 삶을 살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며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고통을 마주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그 평안은 환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환난 중에 누리는 평안이죠.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며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이죠. 앞으로도 끊임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 승리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입니다.
이 십자가 승리를 힘입어서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경험하지만 담대할 수 있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며 올가매는 환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걸림돌에 걸려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세상에서 마주하는 환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으로 인하여서 수없이 패배하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환난 중에서도 담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담대함 그리고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영접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믿고 따라야죠.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질병의 고통으로 아픔을 경험해도, 사건과 사고로 슬픔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며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어떠한 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환난과 곤고, 박해나 기근, 적신과 위험, 칼 등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기시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십자가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죠.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평안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분명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잠깐의 시험과 환난 그리고 고난과 역경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과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